세계 불평등 연구소라는 좀 특이한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7일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관한 것만 제가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 수준은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 선진국들이죠. 그 나라들의 소득 수준만큼 높아졌지만 1990년대 이전에는 이런 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안정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불평등도 따라서 심화되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극심한 빈부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상위 10% 소득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재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위 50% 우리 국민의 반 정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차이가 무려 52배 52배나 될 정도로 극심한 빈부차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전에 비해서는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생활상에 그죠? 부요함이 느껴지고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삶의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 특별히 청년 세대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퍼져 있지 않아요. 아주 심하게 빈부차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좀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좀 적용을 했으면 할까 합니다. 몇몇 교회들은 굉장히 규모도 있어 보이고요, 사역도 잘하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할 일 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그런 일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존폐 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교회도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또 반면 교회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참 그래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쓰고요, 맡은 사명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잘 감당을 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 버거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영적 빈부의 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신앙을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교인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수적으로 늘으라고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 있으면 괜찮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때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 우리 어린 성도들 세대, 어린 아이 세대 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회복이 되도록 우리는 늘 마음을 열어놓고 어떤 면에서는 좀 영적으로 긴장한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함께 세워지도록 우리들이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서신을 마무리 지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불화와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정말 세속주의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띠면서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체적인 권면을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권면의 내용 자체들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혀 낯선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이고 세 가지의 권면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기쁨 누림입니다. 실제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에 대해서 알고 있고 기쁨에 대해서 들었고 기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 공부 가운데서도 다루었지만 실제로 기쁨 없이 즐거움 없이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자족감 없이 감사함 없이 부딪히기 일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허물어지고 있다면 뭔가 지금 근본적으로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연약하여졌거나 혹은 병들었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기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기쁨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사는가 이에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좀 풀이를 하도록 하십시다. 주 안에서 이 정말 풍성함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는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주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복되고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단어예요. 좋은 삶의 조건이기도 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주 안에서예요. 이게 기쁨의 가장 권원적인 조건이에요. 어떤 환경, 분위기, 나의 소득, 나의 신분, 나의 학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게 기쁨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셔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따라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임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이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을 때예요. 딴 것은요 늘 바뀌어요. 변해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은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라. 이 말 가운데 서려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쁨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소명으로 알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선택이 아니라 소명으로 알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각박하고 암울한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삶이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규모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 없이 사는데, 예수 믿지만 기쁨 없이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겨우겨우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순종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심하게 미워하거나 이것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기쁨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도 할 수 없이 교회는 다녀야겠고 최소한의 신앙의 틀은 벗어나지 말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회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는 항상 기뻐하도록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다시 제기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절로 기쁨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기쁨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쁨은 그렇다고 또 몇몇 특정 사람들이 언제나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근본적으로 기쁨은 분량의 문제이기보다는 관계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량의 문제. 아까 소득 증가했지 않아요? 그렇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있잖아요. 이 분량, 어마운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성진의 폭. 평사원이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실적도 제법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과장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같은 부스에 있던 평사원이에요. 나보다 훨씬 못하고, 그런데 사람에게 삭삭하면서 말이요. 예? 그리고 또 상사들에게 너무 잘하고요. 실력도 없고요. 형편없는데 차장이 된 거예요. 기쁠까요? 기쁨은커녕 속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닐 필요가 있나?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 따위 사람을 나의 상관으로 삼고 이런 회사 내가 그냥 사지스러 쓸까? 과장이 됐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분량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난다고 기쁨이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항상 기쁨이 그만큼 뒤따라주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여건과 무관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역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불편합니다. 앞으로 어떤 선고가 나를지 몰라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비록 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나는 주 안에 거하는 인생이다 말이죠. 주 안에 있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멀리 그 유명한 곳, 그렇게 아름다운 명소를 안 가더라도 평범한 하천가라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에요. 모르시죠? 저는 도린천에서 날마다 경험해요. 멀리 남태평양 안 가도 좋아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그것 자체가 기쁨이죠. 비가 올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사랑의 온기, 열기로 비가 와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계속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냐 말이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 땅에서는요, 기뻐할 만한 분위기, 여건, 상황 앞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죄악투성이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절대로 분위기 마련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여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안 될 겁니다. 평생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주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과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도록. 그러니까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주님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숨은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48편 정도가 시편을 시작할 때 보면 다 낙심, 절망, 포기, 억울함, 분함, 원함, 그리고 고독의 감정들이 다 실려 있어요. 시작할 때는 다 탄식하는, 너무너무 억울해하고요, 분해서 마음이 막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시편이 48편이나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요, 그런데도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발견하면서 마지막에는 찬양과 감사로 끝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피결입니다. 특별히 빌립보교회 성도들, 그들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 후에 교회에 동참해서
듣게 된, 알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유럽 땅이에요. 지금까지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유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새에 채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더불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다가가서 그를 안심시키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와 더불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바울과 실라 그의 동력자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간수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조금 전에 죽을 뻔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던 인생이 크게 기뻐하는 이 엄청난 반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그가 간수로 있다가 간수장으로 승진했습니까?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의 가솔 가운데 가족 중에 누가 요즘처럼 돈벌이를 해서 크게 사업을 일구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남은 평생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모를 이 간수를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나누십시다.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저도 그런 기쁨을 좀 더 알았더라면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 간수의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깊이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주 안에 계속 거하는 겁니다. 신앙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기쁨은 성격,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이고요, 관계의 문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총독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힘.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역경을 뛰어넘는 감사 이르게 하고 자족하게 만들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이웃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가 먼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풍성히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리면 예배처럼 지루하고요,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우리 예배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정말 깊은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러 간절을 시키려고요, 그렇게 정말 발부동을 치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기쁨을 누리도록 그분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육신에 있을 때 기도하셨고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도 평화의 비밀을 모르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 하시면서 마음이 깨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셨습니다. 제가 남겨놓은 그 흔적을 보고 말이죠, 한 가지 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평생 젊을 줄 알았어요. 제가 아버님이라 불릴 줄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늘 정민지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저도 지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가요. 그만큼 우리 아버지 집이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너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매여서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이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기쁨과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될 것 중 하나가 관용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요, 늘 억눌려 있으면요, 답답하면요, 심령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너그럽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길이길이 따지게 돼요. 조그만한 것에도, 사소한 것에도 그렇게 민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첫 번째, 기쁨의 근본적인 조건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고요, 관용으로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조건이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몹쓸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를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세워졌지만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대적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나중에 살펴봅니다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처음에는 자신을 천사처럼 대하다가 원수처럼 여겼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형제들아,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는다.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조건이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여기서는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가깝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의 감정 상태까지 알고 계세요. 얼마나 지금 우리들이 화가 나 있는지, 섭섭한지, 마음이 상해 있는지, 불쾌한지, 불편한지 가깝게 계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몰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거든요. 다 헤아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만져주실 수 있어요. 변화시켜 주실 수 있어요. 도우실 수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서 정말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어서 우리도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간적인 가까움이에요. 시간적으로는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형편없는 티끌 같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요, 끝까지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런 말이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는 듣기 싫은 말일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말해서는 안 돼요. 입에서 제하여 버려야 돼요. 마음에서 지워 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가까우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댐댐이를 보니까, 너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네가 살아갔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얼마나 몹쓸 생각을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나도 너를 모른다,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관용이란 단어가 참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정말 기본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도 가능하고요, 풀이할 수가 있어요. 성급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한마디 듣고 바로 쏘아붙이고요, 이러지 않는 것이 관용이에요. 용납과 용서를 뜻하기도 하고요, 공평함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질게 대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함. 그래서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그러움, 아량, 이런 것을 관용으로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완고함을 끄끔,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관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 관용, 그들의 발음대로 하면 톨레랑스,
톨레랑스를 그들 삶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겁니다. 딴 건 몰라도 이 톨레랑스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 프랑스 사회에서 항상 넘쳐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한 영혼을 받아주셨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우리 또한 온전하지 않지만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쪽으로 삶의 초점이 자꾸만 맞춰지게 돼요. 어떤 초점요? 어떻게 기울이신다고요? 사람 사랑할 줄 알고 관용 베풀 줄 아는 것으로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그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형편없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에베소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무엇이 기적입니까? 무엇이 기적이에요? 우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그 상대를 관용하는 거예요. 품어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 영광, 아름다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요, 지금 갈수록 자꾸만 갈라지고 깨어지고요, 너무 우리 사회가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아프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무척 아파요. 병들었어요. 이게 좀 치유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아픈가. 제가 좀 안타깝지만 이 통계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고소 고발 건수가 49만 5,894건이라고 합니다. 50만 건 가까운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이웃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웃 일본과 비교할 때 건수만 따지더라도 50만 건 가까운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건수가 일본의 40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40배가. 우리 못 참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걸고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좋은 점 너무 많지 않아요? 참 따뜻한 정이 있잖아요. 세상 어디 가도 이런 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다 사무적이고 뭐 나이스하다, 영어 표현은 나이스하다, 뭐 젠틀하고요. 그게 끝이에요. 이 정이 없어요. 콩 한 알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고발공화국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까지 이제는 듣게 되었습니다. 관용의 부재가 이렇게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모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풍성해지면, 정말 경험되어지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되죠.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함 그것 자체가 언젠가는 우리 자신을 찌르게 돼 있습니다. 기쁨 잃고 관용 베풀지 못하면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평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방황하게 돼요. 조그마한 문제에도 놀라게 되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면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평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6절 7절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요, 걱정을 정말 힘껏 멈추라 그런 뜻입니다. 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갑자기 길에 가는데요, 난데없이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뭐 짐승일 수도 있고요, 앞 트럭에서 떨어진 큰 짐덩어리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요? 가서 들이박자, 보험금 타자, 그런 분이 있나요? 일단 뭐부터 해요? 브레이크부터, 급브레이크라고 그러죠. 브레이크를 밟아요. 부딪히든 말든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아이고 염려하는데 염려가 부족한가, 또 염려를 하고 계속 그래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만 더 상하게 돼 있어요. 더 방황하게 돼 있어요. 급브레이크를 밟는, 염려를 멈추자. 시편 기자 가운데서도요, 두 번에 걸쳐서 왜 낙심하느냐, 자기에게 설교하는 자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계속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느냐,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설교를 해요. 빨리 걱정을 멈추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왜 내 인생은 항상 이 꼴 이 모양인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요, 다른 사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요, 나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 버리고 지나치게 짜증내지 말고 지금까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는가 말이죠. 지금도 나와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가, 저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지각은요, 우리 합리적인 판단, 이성, 논리, 심지어 모든 인간적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치밀한 계산일 수도 있어요. 계산, 이런 것을 뛰어넘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뭐 따로 있다기보다 오히려 빌보서 전체에 혹은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 연계시킬 때 마음과 생각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마지막 좌소,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말이 굉장히 재미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흔히 guard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킨다, 그냥 관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의미는 보초를 서리라, 파수꾼을 세우리라, 혹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수비대가 주둔하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초를 서듯이 누가 엿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도록. 과천 넘어가는 남태령 쪽에 뭐가 있나요? 수도 방위사령부가 있어요. 하는 일이 뭘까요? 수도 서울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자, 이쯤에서 기도의 본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보태 주십시오, 요만큼 올랐는데 더 높이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우리뿐만 아니고 불교 신도들도 다 해요. 미신 가진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의 열매가 하나님의 평강인데, 이 평강이 마음 편하다,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너무 세속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의로운 길을, 거룩한 길을 가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바른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야 거룩한 길, 어려운 길, 정말 성도의 길, 믿음의 길 계속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 자주 듣는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가? 변화되지가 않아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중요해진다고 저절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를 쓰듯이, 수비대가 어느 성을 지켜주듯이 지켜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인물이 평생 그렇게 살려다가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여러 이방 왕들을 섬겼습니다. 인생 말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당시 그가 섬기던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인 다니엘을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 이 다니엘을 낭패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혹은 다른 그 무엇에 절하고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니까 왕의 권위도 세워지고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다니엘 이야기를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다락방에 올라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방 나라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10절 가운데서도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뭐 습관을 따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켰을 때 우리 마음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 근데 우리는요, 조그마한 문제에 저 자신부터요 얼마나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요, 정말 흔들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말은요 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가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까지 이렇게 넓도록 이방 나라에서 그래도 하나님, 젊을 때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 정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늙은 나이에 얼마나 생명을 더 유지하겠다고 한 달 동안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수를 쓸 수가 있겠단 말이죠. 저희들 가운데 아직 젊은 분도 계시고요, 연세가 지극히 되신 분도 계십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듯이 가까이 계신 그 주님 안에서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존귀하신 빼어나신 아름다운 이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계속해서 믿음의 길 담대히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